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제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14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시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격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을 점검함으로써 우리 믿고 있는 바가 과거 선인들이 믿고 있는 바하고 과연 일치하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요리문답은 결국 성경에서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바가 우리 속에 과연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요리문답 48문하고 이제 관련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라는 제목하고 관련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광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을 감추셨다고 그랬죠. 그 영광을 어떻게 감추셨느냐? 종의 형태로 감추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에게 낮아지심의 한 형태이다. 낮아지심,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낮아지심 그렇게 표현하고 옛날 한자말로는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하를 좀 계속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높아지심을 생각할 텐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서부터 우리가 낮아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성육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실 때 어떻게 낮아지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오늘 이제 요약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거로 갈 거예요. 그 죽으심을 빼놓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둘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적인 생활, 30년까지의 사적인 생활, 그 다음에 30년서부터 33년까지의 공적인 생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죠. 사적인 생활, 그 다음에 공적인 생활. 왜 30세가 됐을 때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느냐?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적인 일을 시작할 때 30세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 될 때 30세가 될 때 제사장이 됐거든요. 유대인들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 8살짜리도 10살짜리도 12살짜리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22살짜리도 왕이 되기도 해요. 그죠? 선지자를 주께서 세우실 때는 그가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이른 시기에 부른 사람은 거의 없었고 상당히 나이 많았을 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살 이상 이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30세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표현하느냐?
제사장은 언제나 레위 족속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잖아요. 왕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반차를 쫓는 그냥 레위 족속에서 아론의 후예로서 오신 제사장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계열에서 온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시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인 분, 그럴 때 언제나 멜기세덱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되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기 전에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니까 멜기세덱은 이 레위 족속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소종례를 알 수 없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신출귀몰하다 그러면 조금 그 가까운 건데, 하여튼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그의 공생애와 사적인 생애 전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워낙, 그분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냐면 법을 내신 분이고요. 입법자예요.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입법자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정말 낮아지심의 한 형태이잖아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다 행했어야 하는 그 율법을, 그런데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 아담이 마땅히 수행했어야 되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그 바를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루지 못하였는데, 유대인 가운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였는데 그분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셨느냐? 문자적으로 순종하신 것뿐 아니라 그것의 정신, 그것의 의미를 다 이루신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에서도 율법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공생애에서도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도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 모든 제사를 이루시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 이상의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는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 두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수동적 입장에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이 하나에 있고요.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다 이루셔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율법들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게끔 다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이루어진 다음엔 제사를 안 드릴 수 있게 되어자 하는 게 뭐냐? 십자가로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 폐지론자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 쫙 나타나요. 왜? 예수님은 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완전하게 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취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던 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향하는 바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텔로스. 그 텔로스가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기서 완전케 한다는 거죠.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이 지향하던 바의 모든 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느냐?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행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의 뜻이 그런 게 아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지향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괜찮은 사람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지 말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율법의 정신이 밝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의 정신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문자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성취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게 기준의 문제인데 자기는 이제 율법을 상당히 행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율법의 정신의 빛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해석은 입법자, 율법을 주신 분의 해석이거든요. 그 정신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성취했는데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문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정신에 있어서도 성취를 했다는 말인가? 그렇게 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는 말인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단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시고 이거 나중에 우리 또 생각할 겁니다. 다음번에 받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 목적이 바라는 바를 이루셨다. 따라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낯선 의죠. 내가 행한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거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해 주신 율법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거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짓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예?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를 안 하셨으면 우린 그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구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먹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구약 율법을 무시하고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구약시대 때 그런 거 어떤 걸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정신을 잘 생각하는 거죠. 그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까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내가 먹는 것까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주께서 성취하신 빛에서 율법과 관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에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 완성하신 빛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과 삼중적인 관계성을 지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안 믿는 사람과 우리 모두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그 본래의 정신에서 딱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나아갈 때 부족하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하신 일과 성령님의 일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늘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히브리서 제2장으로 가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2장, 그러니까 또 4장에서 강조하는 게 모든 일에서 심지어 이렇게 유혹을 받는 데까지 우리와 같이 가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시되 죄에 넘어가지 아니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17절 뒷부분에 있는 얘기는 이제 다음번 십자가 사건 얘기할 때 하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죠?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그가 놓이셨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 형편을 잘 모르시죠? 라고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정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정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정황에.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정황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정황. 어린아이, 다음에 젊은이, 다음에 장년으로서의 삶, 다음에 노년으로서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예수님도 어린아이이신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청년인 때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장년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년은 없습니다. 왜?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늙으시다는 거는 모르시죠. 그렇게 이제 핑계 대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 그거 모르죠. 예?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품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6절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천사에 대한 게 아니다. 그죠?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 때문에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천사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2차적으로는 걔네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누구만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럼 우리는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의 그 시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유대인이 아닌데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한 것이 은혜 언약의 동질성을 생각할 때 이게 성찬에 참여한 것이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표하고 사인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의 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서 자기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 용어를 사용하면 화목제 같은 걸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성찬과 같은 의미의 동참해 가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제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이 율법 아래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큰 두 주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완성하셨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범하지 않으신 대표적인 분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무한하신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 가운데 그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불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겪은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삼중적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앞서서 이미 불의를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또한 이것을 다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앞에 가시면서 동시에 감쌀 수가 있는 걸까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일종의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냥 인성으로서는 어떤 한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면 사람이시니까 동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정황 가운데 함께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믿어야 지금 우리가 48문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낮아지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공부를 하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해놨는데 그게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그분 신학도 하신 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근데 장로님으로서 이제 평생을 살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그 강도산쯤 되는 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이제 친하니까 우리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만이 좀 생기셨냐 마음속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뭐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게 성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렇게 이제 조금 푸념 섞이게 얘기를 하세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가요, 옛날 교회는 정말 그거를 자세하게 하면서, 지금 이런 걸 자세하게 하면서 그것의 함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이 주는 함의가 뭔가 하는 것까지를 잘 공부를 해왔다면, 옛날 교회들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온 거죠. 물론 이제 이 시대에 그걸 하면서 잘 풀어내지 못한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그건 다 당연한 거니까 전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위해서 낮아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전제하고 딴 얘기를 하던 것이 나중에는 본질적인 얘기는 안 하는 채,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따지는 게 쓸데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교회 전체가 뭘 믿는가가 분명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을 정말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것이 지니는 실질적 함의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겪으셨다고 하는 게 나가 살아나가는 데 의미를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다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오늘의 본문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걸 우리가 둘로 펼쳐서 얘기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죽기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처럼 굴면 안 된다. 요런 생각은요, 어린 애들이 더 잘 가집니다. 그죠? 어린 아이들이. 이게 이제 어른이 되면 이게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그죠? 어린 애들은요, 천둥 번개가 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할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예? 죽음이, 혹시 그 번개를 맞아 자기가 죽어도 별 무섭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면 어떠냐 하면, 그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걸 기뻐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 그런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떤가? 기쁘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요시 차림을 되는 거예요. 사고 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그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막 기쁘다 그랬어요. 그 이제 지휘를 해요. 지휘를 번개가 치는데. 예?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 천둥 번개가 치는데 왜 그러냐? 왜 좋냐? 그죠?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 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순수해서 그래요. 어린 아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둥 번개가 어떠한 나쁜 점을 이 세상에 가져온다는 것도 보는 거죠. 그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은 옳지 아니하다. 그죠? 그럼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죽는 것이 두려운 순간이 그게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죽는 것을 무서워하느니 구하라 주께 구하라 주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은혜예요. 참 주의 백성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감사.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그죠? 요즘 이제 되게 이제 많이 이제 뭐 주변에 다 믿는 분들이니까 다들 뭐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85세 되신 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뭐 다 믿고 그러신 분들이니까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시는 것을 봤어요. 그죠? 정말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돼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평생 종로로 탄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냐? 자유한 사람으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냐?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할 건데요. 14절 뒷부분을 보세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생각할 텐데, 그 중에 맨 나중에 성격이 뭐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거기 들어있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에요. 그 낮아지심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승리자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는 사탄을 멸하시는 일을 하신 거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법 아래 사셔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익을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이상한 일이죠. 이중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유한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서, 이거 못하면 내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율법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럴 수 있다면 감사한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자녀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잘하는 거잖아요. 이제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라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 뜻을 알아서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해. 예?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척척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 단계로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그 일을 척척 해나가는 거죠. 그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하니 우리 교회 지체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아지셔서 율법 하에서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무서울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성경에 하면 죽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비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분 천둥번개 치면 기쁘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 그게 이상한 거다.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군대에서 죽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걔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를.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군대 가서 체크할 때는 그 수준에 맞춰서 또 해줘야죠. 예? 2년, 3년 군대 생활하는데 쟤는 이상한 애야. 언제 사고 칠지 몰라. 그러면서 상급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우리를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로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자유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세력을 다 멸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자 그리스도 밑에서 그와 함께 전진해 나가는 성도로서의 삶, 성찬에 참여한 성도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아래서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낮아지심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